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을 정리해야 되는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요셉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의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복의 통로들로 다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환경 속에서 또 건강이 상하는 이들이 없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안전한 하루 평안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40장 말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옷의 변화로 요셉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노예의 옷으로 또 죄수의 옷으로 그리고 마침내 총리의 옷을 입는 인생 역전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죄송합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를 꿈의 이야기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죠. 형들도 요셉이 다가올 때 양털 깎는 자신들에게 다가올 때 그를 죽이자고 모함할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에 처음부터 꿈이 있었고 그의 이야기에 꿈의 이야기가 계속 그의 스토리를 이끌어갑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꿈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또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부르셨을 때도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가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꿈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를 만나 주셨죠. 또 요셉과 다니엘이 인생을 역전하게 되었던 일도 바로 꿈을 해석함으로 가능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꿈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꿈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계획을 짜게 되었죠. 이처럼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이자 모멘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꿈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함과 더불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요셉과 이 애굽의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던 술 맡은 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이 두 사람의 만남 역시 이 꿈을 통해서 접촉점이 일어났고요. 우리 내일 보겠지만 이 바로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도 꿈이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까? 그런 거에 우리의 신경이 쓰여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 애굽 고위 간부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의 태도가 보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세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술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신을 가둔 이 보디발, 그가 자신의 감옥에다가 가둬놓은 그 요셉이 들어온 그 감옥에 애굽의 고위 간직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섬기게 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잠이라도 제대로 왔을까요? 억울해서. 억울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 끝장날 대로 끝장났다 생각하고 그냥 반항하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진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요, 자신을 감옥에 넣은 그 보디발 친위 대장의 명에 따라서 순순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실하게 그들을 섬겼어요. 6절 말씀해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느껴지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왔고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 그 감방에서 추운 감방에 홀로 있었는데 이 애굽의 고위 관직 두 사람이 들어와서 감방문만 좁아졌어요. 근데 그들을 또 섬기래요. 정말 짜증나는 황당한 어이없는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 상관없는, 자신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상관도 없는 이 두 사람의 얼굴 속에 근심이 있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근심의 빛이 있다는 걸 보고 그들에게 질문하죠. 나에게 말해라. 무슨 근심이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처음부터 이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요셉의 인격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자신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 함께 들어온 다른 죄수들의 얼굴빛이 보아질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만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극진한 관심과 호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꿈을 해석해주는 그 장면보다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곧 형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이 정말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주민들, 또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누굴 만나든지 그들에게 극진한 관심과 호의로서 다가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서 근심이 있다고 느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사정에 마음을 열고 있는 극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까? 목장 모임을 이제 주말 되시면 이제 목장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목장에서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일주일 동안 묻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을 1시간, 1시간 반, 길면 2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목장 식구들을 만나서 왜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나는 별로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왜 1시간 동안이나 듣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은 형통한 사람으로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더 그렇다고 해도 하이퍼 인디비주얼리즘에서 극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개인주의라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인주의가 그렇게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나도 당신을 존중해 줄 테니 당신도 나를 존중해 주십시오 하는 방식으로 개인주의를 설명하더라고요. 나도 당신에게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게 개인주의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얼마나 동떨어진 가치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개인주의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에는 타인을 향한 관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왜 주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이들을 만났을 때 왜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다는 게 보일 정도로 관심이 기울여졌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좀 벗겨줄 좀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물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면 나의 억울한 일을 좀 알려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잘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요셉은 그게 그런 목적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관심을 가지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이 꽃피게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신 복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여는 것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나만 채우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의 사정들 함께 마음을 쏟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하며 진심 어리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허망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표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사인이 오늘 말씀에 써져 있어요. 요셉이 얘기했던,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던 게 술 맡은 관원장에겐 그냥 자기의 신세가 조금 나아지는 데 있어서 도구였을 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런데 그 허탈함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관계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만 보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 오늘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납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호의를 베풀었던, 선을 행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어 요셉처럼 말이죠. 때가 되어 누렸던 요셉처럼 말이죠. 오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 카톡방에 이렇게 누가 공지 올리면 기도해 달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 너무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일들이, 서로에게 진정 어리게 사랑하는 일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형통한 요셉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잃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